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다양한 구조적 질서의 문제로 야기되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까지 더해져서 삶의 갱신과 교회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요청되었던 시대의 소리였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상이한 시대적 이유들은 있겠지만 진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해 종교개혁 주일에는 교회의 갱신 내지는 성도다운 성도의 결단을 요청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2020년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구원으로 같이 혼동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첫 걸음할 때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식구원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믿기는 믿되 지식적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을 지식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인가? 내 단순한 만족을 위한 믿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 만족을 위한 생각 그리고 믿음의 행위 가운데서 지식 믿음은 마치 굉장한 풍성한 표현인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의 한 패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믿기는 믿지만 정말 지식적인 무언가를 추구할 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의 확신 그리고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자기의 만족 내지는 자기의 목적 실현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성경에 많은 스토리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감정이나 의식적인 면보다는 지식적인 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흔히 생각하자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서 고등비평하는 이슈의 이야기를 보거나 듣게 됩니다. 고등비평, 서류와 자료를 통하여서 조목조목 기독교의 교리와 교회의 실태에 대하여서 비평하는 그런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들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이나 고고학적인 면을 들춰내면서 오늘의 믿음의 실제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은 아티클들이 우리 시대에 난무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과학적인 면을 들이대면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많은 단순 역사 자료들이 이 시대를 범람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휘둘려서 자기의 신앙마저도 이내 실족해버리는 이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확신에 젖어 있는 이들도 더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의 100% 지식적인 믿음에 기반한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족했다. 균형을 잃어버렸다.
넘어졌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지난 어젯밤에 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 제 개인 계정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브루셸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장님이 인도하는 장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덩치 큰 6명의 사람이 같이 손을 의지하고 줄을 의지하고 막대기를 의지해서 6명이 한 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그림에 등장하는 6명의 사람은 모두 장님입니다. 그 6명의 장님이 있는데 가장 앞선 장님은 이미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님은 뭔가에 돌에 부딪혔는지 균형을 잃으면서 놀란 표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런데 마지막에 뒤따르는 5번째, 6번째 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저 따라가는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의 장님 뒤로 먼 발치에 아름다운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브루셸이라는 사람이 화가가 그 그림을 성경을 배우고 고백하는 신앙에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장님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그 그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으시는 제가 여러분들 거짓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장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 리더십들 가운데서 교회 그 이름이 목사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든 많은 신앙의 후배들과 함께 걸어감에 있어서 스스로가 영적 장님인 줄 모르고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한 이해 없이 교리적 이해 없이 선두에서 가르치고 리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불신의 눈초리로 보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으로서 내 소양이 믿음의 분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경우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도 믿음의 대상이요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임이 아니라 자식의 암 내지는 지식 정도로서 추구하는 이들이 이 시대에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근거들 앞에서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어떤 지식에 의해서 부정당할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더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사리 무너지는 경우들이 바로 지식구원, 지식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식론적 이해가 신앙 이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보편적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체계, 지식의 체계를 우선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헌신과 순종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는 정도 내에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교회의 요청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고 지체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의식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와 별개의 사람으로 대하는 이들 대개 그런 분들은 순수한 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식구원, 지식믿음으로 가득 찬 이들은 영적과 해심
그리고 성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도 열려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히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늘 인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도를 합니다. 플래그십, 자기가 조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선장되어 주셔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도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휘두르는 그러한 권력체제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사회의 지탄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주님이 머리이듯이 우리의 삶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알 만큼 안다.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으로 구원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식 구원과 지식 믿음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낭패를 보는 신앙의 패턴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면 교리적인 찬동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 구원, 지식 믿음은 성경을 단순한 신앙의 확신적 개념이 아니라 지식 충족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 찬동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관심 있는 게 뭘까요? 구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성이 설정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사하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존재하는 그런 설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유효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구원에 대한 것은 단순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이해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존재인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한 구원에 목말라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 교리적 찬동에 의해 구성된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참 많죠. 제가 영월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구구세 민박이라고 첫 집이에요. 차도 안 다니던 첫 그 비포장길로 한 10분 정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민박집이 하나 나와요. 이름이 구구세 민박이에요. 새가 아침마다 우는 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구구구구 그랬대요. 8새였다면 8888 그랬겠죠. 안 웃기죠? 그래서 구구세 민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제가 영어를 떠나고 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저를 굉장히 저 아내와 되게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안 다니셨고 제가 이미 경기도로 왔는데도 목사님 좀 내려오시라고 제가 두부해가지고 대접하고 싶다고 몇 년 동안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찾아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이 땅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 병원을 어떻게 요양병원 다니면서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라고. 나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매장으로 하여서 선산에 묻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특정 종교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살아서도 그의 존재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불에 들어가든 좋은 곳에, 햇살 좋은 곳에 묻히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세에 대한 고민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구원을 허락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확신케 되는 그 과정을 밟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구원에 대하여서 맹목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단순한 교리적 찬동으로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옥에 대한 교리, 천국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서 교회를 다니면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단순 보장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보험을 들면 우리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이꼴 구원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문답 가운데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는 이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저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신과 소망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인 된 나 스스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쉽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확신하자면 주저함 없이 표현하는 것 문제 없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센텐스나 뉘앙스를 보면 좀 뭔가 허울 뿌린 이들의 고백일 때 느껴지는 마음들이 가끔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뭘 물으면 확신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 믿음, 지식 구원에 가득한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몰라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성령님의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일깨우시는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지식 믿음인데 그걸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련된 사건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삶에 대한 민망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마치 구원으로 그것을 믿음에 대한 동리로 여기며 너무 쉽사리 신앙생활하는 이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리를 통해서 구원을 해결해 버리려는 빗나간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참 많아요. 아시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의 영적 컨디션을 관리해주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주요 리더십들 가운데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손쉽게 구원 판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분을 막 남발해버려요. 믿음은 없는데 좀 잘 살아요. 좀 뭔가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얼른 직분을 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6장 7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빛을 마주치며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근데 없는데 아멘 하는 것보다 아직 불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분에 대한 내적 판단이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동의를 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마치 연차를 쌓으면은 시간을 채우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또 아닙니다. 어영부영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 지식 구원, 지식 믿음, 교리에 찬동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고등학문의 시대예요. 웬만하면 대학교 나오고요, 대학원까지 나오고요,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성경을 쉽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아니에요. 목사로만 이미 저도 1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도 이제 얼추 20년, 19년 차 사역자입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얼마나 많은 흠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내가 목사 맞을까? 내가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 맞을까라고 저 스스로에게 회의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신앙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제 고향 맞춤분은 제가 나중에 제 고향에 가서 회를 한 접시 사드리겠습니다. 힌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손 들었습니다. 네? 삼척! 회 한 그릇 아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곳이 삼척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동해. 동해는 삼척 바로 위에 있는 곳이 동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영적인 센스로 지금 캐치를 하신 거예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삼척 있는 사람들을 맨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몰라도 아는 척. 이게 일척이에요. 없어도 있는 척. 세 번째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왜? 이 지역 감정을 엄청 부추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척이에요. 뭐뭐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뭐뭐 해도 뭐뭐 척. 그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 아는 척, 이해하는 척, 확신하는 척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거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더 깊은 열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곳저곳에서 함께 모이면서 연합 공동체가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제 바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시고 수고로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헛된 발걸음이 안 되도록 정말 여러분들을 진리로 제대로 인솔하고 싶은 도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솔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에서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자존심 센 척 하면 안 돼요.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도를 이뤄가고자 애를 쓰지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목사지만 하루아침에 믿음이 무너진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서 꼭 그렇지 않은데 정말 빠르게 은혜와 평강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신앙생활에 입문하여서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더디더라도 제대로 프로세스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이 걸음 안에서 무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템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확신만을 얻고 내세에 대한 보장을 하려고 구원에 대한 이해 없이 동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교리적 찬동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마귀 사탄 어떤 면에서 지식이 굉장히 풍성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이들이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거짓 믿음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난다. 여기 보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떠난다. 어떻게 떠난다? 믿고 떠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소망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말의 권세로 우리를 묶어두었던 음부의 권세들,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게 선포하니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근데 그 기도를 받고 그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 때나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난 그들이 엄청난 계략과 전략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정작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두려워할 뿐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그 알고 두려워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대해서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정도쯤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에게 침투하여서 갓난 아기들을 무참히 죽게 만들었던
그 출발점도 마귀 사탄의 계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을 해유하려고 했던 이가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때로는 장애물이 되었던 그 일들과 말들을 했던 존재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진노하였던 것도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복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전략적으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넘어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당장은 달콤한 뭔가를 누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침노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향을 띠지를 않습니다. 그 또한 교리적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이해와 구조적 성질에 대한 노력과 탐구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알 때 애써 알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지극히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량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참된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목적과 내 원함의 만족의 여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회 생활하니까 신앙생활하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기쁨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죠. 여전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확신도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기쁜데, 나는 무언가 기쁨에 행복한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내 믿음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서 오늘도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온전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아는 것이 반이라는 거예요. 지식 믿음, 지식 구원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다. 이 장성함이 주는 유익이 구원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은 성도라 불리는 이들은 마땅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는 정도로 교회를 다녀서 아는 정도로 교회를 다니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쉽게 넘어져요. 지속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믿음으로 방어하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이것을 번역본으로 다른 곳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식 구원에 속해 있는지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정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냥 어머니 아버님의 내리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이 땅에서 너무나도 간절히 호소했던 그 이름 예수님! 하나님!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살죠. 이건 제가 그냥 상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괜히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 불쌍해가지고 그래. 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내가 땅에서 할 때는 굉장히 나를 친근하게 대하신 하나님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랬더니 아주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인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혹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믿음, 지식 믿음, 교리적 찬동에 의한 믿음에 늘 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추론하여서 근접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리적 내용의 것을 알고 찬동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마음이 너뭇해서 마음이 너무 넓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외에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양다리 체계를 유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이럴 때는 환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좀 보세요. 네. 이게 다 지식구원으로 접근하는 표정인 거예요. 이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이들의 가장 비참한 상태는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너 정말 모른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서 오셨어요? 그 시간을 다 더해보세요. 예물이라고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0의 1주를 드려요. 무슨 헌금을 드려요? 그거 평생 만약에 드리는데 돈을 다 합해보세요. 어차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믿음 없이 그냥 기복적 신앙으로 드린 예물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지식으로 가득한 믿음, 죽은 믿음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만 있는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시대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면죄부, 구조적 문제, 성직자의 윤리적 파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하나로 귀결시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기가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언밸런스가 되었을 때 사회적 부조리로, 지탄의 거리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성경과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게 확신적 믿음을 구하세요.
옷을 주문처럼 구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죄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한 사람은 그 무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는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 사형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편들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근데 끝자락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표현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이라도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 그 마음을 하시던 주님이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믿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걸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뉘우치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한 적이 있냐? 헌금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살았을 때 좀 제대로 살지 이놈아. 정죄하지 않냐고. 그 한마디가 뭐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어려움과 난간에 처했을 때 절박해집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게 되는 신앙, 자기의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온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버림받느니라. 버림받는데 어떻게 될 때?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속일 때, 온전한 믿음 위에 거하지 않을 때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의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오늘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인식되며 교회에서 예배가 우선이니 비대면 예배가 우선이니 뭐 교회 위기니 한국 교회 위기니 기독교의 위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발견된 지금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적 신앙보다 더 과도하게 부풀어버린 표면적 신앙으로 인하여서 위기와 위기를 거듭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장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진정한 예배니 현실적 예배니 뭐 이런 거 이미 오래전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마치 코로나를 이유 삼아서 구실 좋은 이유인 양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부추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믿음에 기반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 제가 부정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편리 위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진작 이 시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안정과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이타적 개념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저는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 걸까? 근데 편리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냐고 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신앙과 바른 신앙이 가짜 신앙과 거짓 신앙과 결탁되는 영적 싸움의 시대예요. 자기가의 싸움.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려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밖에 되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놈의 카톡 왜 갖고 말 오다 보니 또 답장하고 뭐하다 보니 막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놀랐으면 좋겠는데 놀라지도 않을 수 있어요. 제가요 예배 끝나고 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개설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몇 분을 드렸는지 체크가 돼요. 아셨어요? 예? 그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시청하는 사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그렇게 분석이 요즘 너무 이 사람은 라이브 예배 때 참석 몇 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몇 프로라고 떠요. 박정진 3%. 그 이분은 찍고 나간 거예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지금 샤워하고 있거나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50%,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면 박승태 100% 딱 찍혀요. 너무 고맙죠. 근데 사람이요 의심이 또 있어요. 켜놓고 딴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네? 그렇죠. 그걸 좀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제가 드리고 싶은 현장 예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이런 거예요. 꼭 나오십시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8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게을러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안 하다가 한 달 전, 한 4주 전부터 계속 강조한 거지만 딱 제가 한번 그 네이버 밴드에 글 남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옷도 좀 세팅하시고 좀 주변 환경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왜? 그 자체의 자세가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예배 자금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 이미지일 거예요. 그럴 확률이 많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종교개혁 중에 그 시대의 교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된 믿음 하나면 족할 개혁신앙. 제대로 된 믿음만 있어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메인 찬양은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를 두고 이 땅에 복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 황폐해진 땅, 이 메말라버린 우리 영혼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농사를 지으면요 1월달, 2월달, 1월은 좀 빨라요. 한 2월달, 3월달에 뭘 하냐면 밭을 갈아엎어요. 왜 갈아엎는지 아세요? 위에 있는 표면층에 있는 흙은 양분을 다 이미 지출해버린 거예요. 밑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양분으로, 새 힘으로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소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황 황폐한 상황일 수 있어요. 시대적 상황. 나는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 고백은 배우기예요. 황폐한 땅, 황폐한 마음, 황폐해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신앙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소망의
알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부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되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황폐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지쳐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겹게 다가올 때도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 마음이 좀 생기발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좀 평안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게 갈팡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하나님 배마다 뿌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족한 우리의 삶이고 등신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여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려 있는 이들,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들, 혹과 완전한 믿음에 대한 회의마저도 찾아온 이들, 상황의 압박 속에서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오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걸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최선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형님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 하나면 족할 우리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그 믿음 하나 붙잡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한다면 함부로 살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일. 그러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능력 베푸심과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며 눈물 흘리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황폐해진 마음을 가진 이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